이 세상에서 가장 참 슬픈 것은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고 참 병으로 고생할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병이 나을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것처럼 큰 절망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처럼 큰 비극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복되게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는 베다니의 이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고 죽을 일이 있다 해도 죽음에서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래서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고 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한 자매가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사실은 그 18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죽음에 대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말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집니다. 죽음의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녀가 충동을 일으켜서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았는데 두 다리를 절단하고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손 하나가 잘라지고 마지막 손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시도했던 이 어린 학생이 다시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자리에서 병원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리고 한 청년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아직도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죽음을 시도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내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그래서 수면제를 모아놨다가 그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고 또다시 죽으려고 죽음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과 전도자가 전해준 성경책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열어서 딱 보는데 말씀 한 구절이 딱 눈에 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때부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생각과 함께 이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가진 것도 있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가진 것도 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을 보충해야 하겠다는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겠다라는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은 행복의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손가락 3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책을 쓴 것입니다. 우리 도서실에 보니까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옥 간사님에게 꼭 구해놓으라 그랬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러네 저러네 사네 못 사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게 복되게 산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죽음에서 참으로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다.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 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 또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친구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자매인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실 때에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을 만큼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헌신했던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참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런 참으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인 교훈 2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순서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 생일날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날은 순서가 없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보편적인 이 귀한 교훈 1가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환난과 이런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혹독한 시련을 내가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러한 참으로 원통하고 분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살리신 이 베다니의 표적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크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 표적을, 죽음을 통해서 표적을 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똑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옆에 분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표적을 만드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런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교훈은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오늘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 동안에 그 더운 날씨에 죽은 것입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시체가 썩어간 것입니다. 누가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유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타깝고 이상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들의 애간장이 다 녹아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매물망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틀이나 유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의 그 의미를 보니까 왜 주님께서 기다리셨는가?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다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부터 나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귀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질문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내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가 믿느냐? 뭘 믿느냐?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줄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틀을 요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같은 성격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랑도 기다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철부지 자식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과의 사이 속에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취와 응답만큼 중요한 축복은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기다림이 없는 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여,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시련 속에 기쁨을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라.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 얼마만큼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이에요. 20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2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까지 또 2000년이에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어서셔서 기다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시간입니다. 내 시간은요, 고장난 시계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은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 시간밖에 정확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세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저 뒤에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저 시계는요, 1분 1초도 안 틀리는 인터넷 시계입니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 시계를 꼭 저 시계에 맞추십시오. 왜 저 시계는 안 틀리느냐? 저 시계는 인터넷으로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시간을 맞춰주는 시계예요. 절대 틀리질 않아요. 틀리다면 여러분 시계가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내 시간대로 여러분들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약속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축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욥처럼,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이틀이나 기다리셨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귀한 그 축복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귀한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베다니의 귀한 표적을 통해서 기다림의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사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그 귀한 표적을 누리고 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길이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아버지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죽어도 사는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널리 증거하고 사는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욥처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가 부족해서 너무나 조급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끝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는, 표적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